벌써 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바른 성찰을 위해서 또 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되돌아볼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시간을 잘 설계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것처럼 2025년 새롭게 교회를 섬길 직분자 또 봉사자 명단을 또 사역 계획들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보내왔는가, 또 어떤 자세로 새롭게 또 부여받은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되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서신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썼는데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대를 생각해 보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한 시점입니다.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음으로 내어 몰던 시대입니다. 솔직히 잊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라든가 선관이라든가 다른 곳에 중무장을 한 실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은 다 보였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잔혹한 그러한 핍박이 교회에 가해질 때입니다. 참수도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내던져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그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 핍박이 미치지 않았지만 장차 그 핍박이 확산될 것을 감지하고 예견하고 미리 경계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 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 중에 가장 주된 시험, 그 고난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일들이 로마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소아시아,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미칠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기뻐해라. 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는데 21장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흰색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미리 죽었던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던 스올에 가 있던 영으로 가 있던 그들이 육체와 함께 결합돼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집니다. 그럼 뭘로 심판하냐?
헌법재판소가 뭘 갖고 심판합니까? 헌법 기준이 있잖아요. 조사하죠. 여러분, 그때는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하나 있고 우리의 삶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책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명단이 거기에 적혀 있고, 여러분, 계엄을 했는데 동참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죠. 전 뭐 잘 몰라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제대로 하면 다 나와요. 누가 명령을 했는지, 누가 명령을 안 했는지, 누가 가담을 했는지, 누가 그건 안 된다 했는지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 어디로 놀러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어떤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다 어떤 물질을 썼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명단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이고, 죄송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명단에 없으면, 어제까지 좋은 데 같이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편안한 삶을 살았어도 그 생명책에 명단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벌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입니다. 너무나 원색적인 것 같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죠. 고난이 있고 나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의 심판, 이쪽을 공심판이라 그러고 이쪽을 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상급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잖아요. 47년 만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그죠? AI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라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진짜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있겠는가?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가운데 당신의 권한으로 했겠지만,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마지막 날의 백보자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창조자이신 분이. 두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읽진 않았지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전에 먹고 마신 거 있으면 그냥 그때가 족하다. 예전에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 족하다. 극한 방탕하지 말아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사실대로 그에게 고하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한 두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교회를 휘감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성도들의 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의 봉사 원칙 4가지 정도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봉사의 밑거름, 기도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닙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지금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끝 중에 끝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여러분, 2000년 전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지금은 그들이 갖고 있던 종말 신앙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 마음으로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봉사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7절과 8절에는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이 봉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봉사에 있어서 기도와 사랑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3년도 연말에,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 그 봉사의 역할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식으로 감당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왜 잘했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아니면 왜 부족했을까? 왜 연약했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기도가 뭐냐고 질문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해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고도 물어봐요. 근데 저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의 고난과 유혹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제가 사가족들이 물어보면 어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5분 정도 호흡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 안 되면 죽는 것이고 깨어나도 식물인간 뇌사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기능, 제 역할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모든 것에 깊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든 자녀와 대화를 하든 형제와 동기간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저와 대화를 하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담임 목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형교회 얼굴 한번 마주치기도 힘듭니다. 중형교회만 돼도 한마디 1년에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셔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도 고난은 다 있었고 유혹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당했나 보면 변함없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기도하든 감옥에서 기도하든 합심하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뭐 하면서 기도하든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대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전능, 그분의 전지, 그분의 편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그걸 고백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 염려 다 쏟아붓게 됩니다. 아멘. 그게 어우러집니다. 깊이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데, 도서관도 한다는데, 뭐 사역을 계획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된다는데, 해보지 않은 건데 기도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는 중단됩니다.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많은 이유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봉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거든요. 근데 다 마음에 드시나 보죠?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드세요? 감사하고요. 아닐걸요. 새가족들은 저의 단점을 잘 모를 거예요. 효복자매님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해민, 할렐루야. 근데 저 뒤쪽에 앉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요. 1, 2년 있으면 권사 됩니까? 아니거든요. 1년, 3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 한 교회 선교야 보통은 중직자 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보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쉬운 말로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데 무슨 봉사를 해요? 교회 안 옮기는 게 다행이지. 아니에요? 여전도 회장님한테 시험 들고 구역장님한테 시험 들고 중직자한테 시험 들었는데 무슨 구역 예배를 드려요? 무슨 전도회 활동을 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지.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이. 우리는 본성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그나마 또 결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이 그나마 된 거지. 사랑으로 허물 덮어주지 않으면요, 거기서 봉사는 끝나요. 그냥 1월 첫 주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많이 바뀌잖아요. 안내위원도 바뀌고 모두 바뀌고 다 바뀌는데, 사랑으로 허물 덮어주지 않으면요, 그냥 봉사는 1월 달에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와 사랑이 밑거름이고 자양분이다. 봉사를 하려면 기도하셔야 봉사할 수 있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셔야 봉사가 이어져 가지. 그거 없으면 봉사 그냥 말라버리고 끝난다. 두 번째, 봉사의 경계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오늘 9절에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해야 돼요. 봉사는 원망 없이 한다. 글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웃교회 주보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제목이 교인 상호간에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줄였어요. 몇 가지 소개합니다. 서로 사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 궁금해도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좀 이렇게 좀 그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족 얘기, 우리 자녀 얘기, 부모님 얘기 좀 그죠? 그렇게 하시라. 두 번째, 봉사하고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누가 봉사하나 안 하나,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지 마시고 모임 끼리끼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인물 나갔습니다. 자, 직분자는 누군가? 봉사는 어느 부서는 누가 하고 어느 구역은 누가 맡다고 그래 어디 보자 이러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에? 내가 작년에 어느 구역을 맡았고 내가 어느 전도회를 맡았고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말이야. 이번에 바뀌었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본성이 시기 질투 덩어리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자동이에요. 오래되었다고 뭐 차지 말라고요? 완장 차지 마셔라. 주인의식은 좋지만 그죠? 주인 행세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혀에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깁스하셔라. 얼마나 내용이 좋으면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셨네요.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기부스를 한 두세 달 했잖아요. 불편한 것도 있죠. 근데 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딱 보시고 힘든 건 말하지도 않으셔. 시키지도 않아. 뭐 저한테 짜증내고 뭐하고 이런 것도 없어. 할렐루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어쨌든 저는 편하더라고요. 다리를 딱 다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송구한데 어쨌든 그냥 아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혀에 깁스를 했다. 여러분들이 혀에 깁스를 했다. 그럼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될 일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막 아니땐 것들에게 연기를 짚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혀에 깁스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합니다. 탄식 이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죠. 근데 누군가 열심히 하네. 탄식이 나와. 탄식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탄식 그 이상을 하지 마시라. 탄식 그 이상이 뭐겠어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판단이고 정죄인 거죠. 그 이상은 하시지 마시라. 신앙이 더할수록 잘 풀고 그래야 되는데 덜 풀고 꽁한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저도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여기 앉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덮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봉사의 경계 대상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잘했는데 뚜껑 열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40절 중반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본인이 처음엔 자원한 거잖아요. 감사해서 대접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 기뻤잖아요. 근데 원망이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자원했던 거, 감사했던 거, 기뻐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희한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그냥 내비로 돌아. 좋은 편을 택했단 말이야. 그냥 내비로 돌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서 생각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증축하고 신축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소소한 것만 남고. 근데 유초등부실 들어갔는데 넓어졌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 뭘 공사한 거죠? 어떤 분은요, 제가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넓어졌, 우와,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와, 이렇게 넓어졌나 그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축을 보고, 좀 너무 하얘서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청년부, 중고등부시니까 되게 신선해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틀릴걸요? 그쵸?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화이트파. 제가 아무리 화이트를 좋아해도 너무 화이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깔끔해 돼. 저보다 더 깔끔한 분도 계셔. 그래서 야, 그래요? 다르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는데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찾아왔겠어요? 바쁜데.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 조금 먹어도 중요한 말씀 있으니까 그 말씀 들어야겠다.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성탄의 사랑 뭐라 그랬어요? 이해와 책임이다. 이해가 뭐라고요? understand. 누군가 밑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절대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것 갖고 탄식은 되지만 그 이상으로 원망, 불평, 정죄, 판단으로는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는 예외가 없다. 오늘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 그럼 은사는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한, 방언을 통역하는. 근데 이 모든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은사는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6절 대표적인 은사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은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도 있어요. 위로.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의 위로가 할렐루야.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든 작은 거지만 그것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 때 그것도 구제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신비한 영적인 것만 은사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은사가 되어진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하나의 역할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큰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1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왜냐? 그 이른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생활 하시고 오시는데 청년들도 있는데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를 횡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그 시간에 나오셔서 지키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아무도 안 나오시는 자리에서 제가 매주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 곳 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유가 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언제 나눴나 봤더니 작년 6월달 2023년도 6월달 수요 영성 예배 때 3시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네, 그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참 마음에 많이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에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세가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서 가장 많이 봉사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럼 왜 못 밟았느냐?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나와요.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거기서 우리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물은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로 능력으로 물을 주는 거지.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자기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치라 그렇게 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역정을 내면서 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교회 일 하시다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쌓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참다 보니 쌓이는 거. 그냥 참으시기만 하면 안 돼요. 풀으셔야 돼요. 아멘?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폭발해요. 폭발하시면 뒷감당은 안 됩니다. 아시죠? 폭발하면 뒷감당 어렵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당신 다 안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나는 사랑이고, 그래도 나는 용서고, 나는 궁유리고, 나는 목적을 갖고 있고, 나는 끝까지 이끌어갈 거고, 너를 그렇게 그 비전을 이루도록 선한 청지기로 직분을 줘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는데 지금까지 잘 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왜 결정적일 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과격하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 왜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냐?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봉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봉사가 어려워요. 말씀 맺습니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봉사했나. 새로운 직분과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봉사의 밑거름과 자양분은 기도와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없어지면,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봉사는 스톱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가. 두 번째, 봉사의 경계 대상은 원망과 불평이다. 세 번째, 봉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을 낼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또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부담스럽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소망 삼아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에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록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 덮어주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봉사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도 싫은데, 만나기도 싫은데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러므로 봉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밑거름과 자양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